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우리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다섯 번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친밀함과 또 깨달음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새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 왕과 함께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서 2년의 기간을 지난 바울을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새롭게 부임한 유대 총독 베스도가 아는 게 없으니까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자기에게 문안 인사를 왔을 때 좀 한번 듣고 이 사람의 죄목이 뭔지, 내가 뭐라고 공문에다가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과 함께 보내야 되는지를 나에게 좀 알려달라,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계속 있느냐, 감옥 밖으로 나가느냐, 명예를 얻느냐, 불명예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변론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청문회의 변론 내내 누구를 증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누구를 증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간증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자녀를 훈육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그래서 원래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한 자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신 다음에 자기를 만난 이유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자, 함께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세상에 보내어서 이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바울이 지금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뭐냐,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18절 처음부터 한번 끝부분에 나오지만 처음부터 18절 읽어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죄 사함과 그리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다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죄사함과 그리고 거룩하게 된 무리 속에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가, 예수 중심의 신앙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있는지,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속에서 기업을 얻는 사람인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 그러면 아하, 내 신앙이 건강하게 가고 있구나. 그런데 난 늘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땐 죄사함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니면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속에서
위해서의 기업이 난 없는 것 같아. 교회를 가도 완전히 딴 사람 같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확인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불러내신 그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배고픈 자도 먹이시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근본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여기에 맞춰져야 이 일들이 다 올바른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근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거룩하지 못한 자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는 길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며 죽으시는 것,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고 죽으시고 또 부활 승리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 14절을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죄 사함.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값 사망이 지불되어지는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외에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착한 일을 조금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해지고 구제를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몇 가지 율법을 잘 지켜서 몇 가지 두드러지는 업적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조금 잘하면 뭐 LA 강을 좀 건너갈 수는 있지만 태평양은 건너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건너서 LA에서 수영해서 서울로 인천으로 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덮여져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덮여지고 의가 덮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유업으로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단지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가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으면, 그러면요 내 안에 아직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저께 죄를 지어서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는데 오늘 또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에 끌려가지 않아요. 나는 형편없어, 나는 안 되나 봐, 난 죄인이야, 이래봤자 소용없어, 회개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고 예수로 죄사함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예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다이 밭 크라이스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희한하게도 한두 번은 더 넘어지는데 진짜 해방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유함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어떤 공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임하여서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이제 자유해지고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을 의미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나쁜 것 한 가지가 뭐죠? 세상이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나쁜 것 중에 한 가지는 끝을 내지 못한다는 것. 뭘 내지 못한다? 끝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수년 지난 일도 아직도 끝을 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여튼 정치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옛날에 일어났던 그 일을 계속 말하고 지난 일을 계속 들먹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지금 첫째 낳은 지가 30-40년이 지나는데 화남을 한다는 말이 내가 그때 임신했을 때 당신이 뭐 해줬어? 막 이러면서요. 아니 30-40년 지난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그 뭐 옛날 일 꼭 맨날 오는 사람 있어요. 전화하고. 그럼 또 얘기 그 얘기, 또 얘기 그 얘기. 끝을 못 내는 거예요. 끝을 못 내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원한, 나쁜 기억, 상처 버리질 못해요. 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상함이 되어지고 병이 나고 그리고 삶과 영혼이 썩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말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것을 우리가 끝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새 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평생 상처와 원한의 삶을 살아가고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끝을 딱 맺고 그리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가지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멋지게 새 출발을 해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전히 남편과 아내 옛날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을 끝을 낼 수 있어요. 끝을 낼 수 있다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의 인생에 받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옛날 직장에서 자동차 사고로, 무슨 어려움으로, 어떤 사건으로 이걸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내 힘으로 끝을 못 맺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희한합니다. 희한하게도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끝이 나면 그러면 앞으로부터의 전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영적인 법칙을 몰라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옛날에 잘못한 거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그때 문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앞으로의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처럼 어떤 때 우리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 정화할 때 분노하셨잖아요. 그러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차이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분노나 화나 죄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우리도 잘못해서 넘어졌지만 그러나 끝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성령의 깨달음이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총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여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 전진하는, 끝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어거스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방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이제 거듭나고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변화돼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서 옛날에 술 먹고 같이 방탕했던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거스틴이 변화된 걸 모르니까 오래간만에 만나서 야, 어거스틴 오래간만이라고 반갑다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끝을 내요, 안 내요? 끝을 내요, 안 내요? 끝을 내잖아요. 자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과거를 딱 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라고요. 신교든 구교든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가 탁월한 성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탕자였습니다. 세상 말로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 만약에 여러분 죄가 우리들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과거의 상처가, 누구의 허물이, 잘못이, 불합리가, 불공평이, 억울함이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대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선포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선포하면 희한하게 나를 끌고 가려는 죄의 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그러면 이 죄의 줄이 탁 끊어집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상처의 줄들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정말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 안에는 어떤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미움입니까? 어떤 분노입니까? 어떤 음란한 마음입니까? 아무것도 고백하지 못하는 음란한 마음이 나를 계속 괴롭힙니까? 나는 툭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아직까지 들키진 않았지만 그런 거짓말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게으름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범죄하는 나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는 욕심과 탐욕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내 안에는 계론과 음란과 거짓과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한다.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은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은 길지만 뭐라고요? 네. 거룩하게 된 무리, 이건 아마 우리 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업이에요. 기업. 여기 18절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뜻이 아니라 터기자를 사용해, 한자로는 터전을 뜻하는 기자를 사용해서 유업 또는 분깃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클레로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상속이나 유업을 뜻하는 inheritance라고 번역되어져 있죠.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엇을 이을 자라고요? 유업을 이룰 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을 이룰 자다. 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내 잔머리로 계산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간증이 정확하고 은혜롭고 큰 도전이 됩니다. 내가 11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탁 이렇게 계산해서 돌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유업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 삶에 맡길 수 있는 평강, 기쁨, 소망, 꿈, 비전, 쓸데없는 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모든 것들, 이런 유업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게 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요,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손에 당장에 잡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가와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간증한 내용처럼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은요,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언제나 보이는 것, 언제나 들리는 것, 언제나 화려한 것, 이런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야, 하나님이 뭘 주냐? 하나님이 뭘, 너 네 손을 붙잡아주냐? 나를 봐라, 나를 봐. 이 대단한 사람이 막 널 도와줄 수 있어. 이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재력가가 너를 후원해 줄 수 있어. 야, 이 대단한 걸 봐. 너 이런 자리에서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입을 자가 되지 못하도록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롯과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롯은 똑같이 한 집안에서 있을 텐데 롯은 보이는 것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풀입니다. 그런데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소할 땅을 향해서 갔어요. 눈으로 보기에 기름진 땅입니다. 목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입니다. 경영자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대박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할 땅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결말이 뭐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 다 박살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불탈 때 그 많아 보였던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부인도 소금기둥 되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반쪽짜리 구원밖에는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똑같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황량한 땅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뭄의 땅이에요.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은 고생했죠. 당장에는 손에 잡히는 게 없었죠. 계산으로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았죠. 그러나 우린 잘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을 받고 유업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함께 금요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한눈 팔면 한순간에 유혹이 오고 우리도 결국 롯처럼 못 이깁니다. 여러분, 롯은 나쁜 놈일까요? 롯은 바보 같은 놈일까요?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일까요? 대답 좀 해봐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다 알았어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유혹이 다가오니까 저 물 많은 땅 봐라, 저 풀이 넉넉한 땅을 봐라, 눈으로 바라보는 유혹이 다가오니까 못 이기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박살이 나버리고 말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요. 그러면 우린 반드시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유혹과 미혹을 이기려면 마귀에게 귀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빈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자꾸 뭐 화려한 거, 강한 자극, 멋있는 거, 위대한 거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요, 보이는 데 따라가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경건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마음에 빈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화끈하고 멋진 그냥 금송아지를 짠 하고 만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 빈틈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신처럼 여겼던 소가 자기들이 만든 황금으로 딱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화끈하게 그냥 여기서 한번 놀아보자. 그래갖고 전부 다 한마음이 돼서 화끈하게 놀았습니다. 화끈하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뭐 들리는 거 신바람 났죠. 그리고 한 번에 무려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명만 죽어도요, 그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금요 예배 드리다가 졸던 사람 3명이 죽었더라 막 그래봐요 막 난리가 나지. 크기가 3명이 아니라 30명이 뭐 어떻게 다 눈뜨네 막. 와 진짜 가끔가다 이 필요하구나. 3,000명이요 3,000명이 피바다가 됐어요. 피바다가. 왜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계산되는 거, 금송아지 봐라, 금송아지 봐라. 우리가 함께 돼서 이걸 이루어보자. 마지막 시대의 가짜들의 특징, 미혹해 하는 영의 특징은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심하십시오. 보이는 것은 확실하게 강력한 것이고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넘어질 수 있고 미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나 영적 리더들에게 늘 정말 당부하게 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화려한 집회 아니면 놀라운 이적 너무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봐도 뭐 어디에서 막 뭐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었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막 이렇게 그것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 있어요? 몇 번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신앙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이해가 쉽고 반응이 확실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승리는 안 나옵니다. 영적인 이 보이지 않은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천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무엇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할 때 무엇으로 대적했어요? 말씀으로. 우리 나중에 무엇대로 심판을 받아요? 말씀대로. 기준이 말씀이고 능력이 말씀이고 역사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에요. 요즘 성도들은요, 말씀을 많이 읽자, 암송하자 그러면 이게 고리타분한 것으로 알아요. 네? 그걸 우습게 여긴다고요. 진짜 여러분, 원수 마귀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은 오늘까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 외웠을 거예요. 그 외우는 동안에 말씀이 인풋되는 동안에
말씀은 외웠는데 여기서 휙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외우는 동안에 원수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없어요? 빈틈이 안 생긴다니까요. 빈틈이 안 생긴다니까요. 네? 왜 그걸 모릅니까? 자꾸 보이는 직분, 직책으로 내 신앙을 커버하려고요. 난 목사니까 괜찮다고요? 난 장로니까 괜찮다고요? 나는 권사니까 괜찮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몇 개 봤습니까? 근데 정말 말씀은 얼마나 이 안에 두고 있습니까? 네?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유혹은 언제나 가까이에서 옵니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가까이. 유혹은 언제나 가까이에서 옵니다. 항상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형제, 아내, 친구, 직장 동료,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꿰면 거의 대부분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거리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의 나쁜 영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진시켜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큰 일을 하고 싶으면 막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지게 만들면, 그러면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내가 자본이 많아서 경력이 뛰어나서 아는 게 많아서 내가 큰 일을 하겠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롯처럼 이렇게 뭔가 대박 낼 수 있지만, 그러나 못 지킵니다. 영적인 미혹을 못 이깁니다.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를 위협하는 것은 언제나 둘째입니다. 첫째를 위협하는 것은 언제나 둘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첫째가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을 때는 첫째가 하나님인데, 기분 나쁘면 나는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야, 말은 이렇게 안 해요. 기분 좋을 때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오늘 예배 안 나가? 구역장 꼴 보기 싫어? 이게 뭐예요? 이게 첫째가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하나됨을 이루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면 나머지 여러분 얻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막아지게 되고 승리되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배용준 안수집사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한 기담을 한다는데 내가 또 난 이때까지 하고 있는 줄로 속고 있었구나.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줄로 속고 있었지만 보세요, 얼마나 정말 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내가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저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는 못 속입니다. 진짜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을 지금부터 내가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면요, 우리 틈이 생기면 우리 자신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방에서 여러 가지 정리할 걸 하고 10시가 좀 많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박주민 목사님 사모님과 애들이 이제 우리 집 뒤치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박주민 목사님 장남이 안 자고 있다가 내가 차가 가니까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내가 딱 차 문을 이제 닫고 나오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장남이지만 둘째예요. 첫째가 이래고 딸이고 로희가 딱 나오더니 목사님 이거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과자라고 그래서 슈퍼마켓 갔을 때 자기가 따로 샀대요. 지금 그 과자 이름을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속 사올까봐 내가 진짜 버지니아 가서 3일 부흥회 하면서요 그 전 집회 때 짬뽕 좋아한다고 얘기했다가 3일 내내 짬뽕 먹은 거 아시죠? 아침도 짬뽕 나왔다니까요. 구역별로 식사를 담당했는데 아침 점심 3일째 되니까요 짬뽕 냄새만 맡아도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과자 두 봉지. 이거 하나는 목사님 거, 하나는 사모님 거. 이야, 근데요 정말로요 내 지금 당장에 나가가지고 박스로 사다가 걔한테 전해주고 싶더라. 박스로 사다가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 그냥 그 순간의 기분은.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마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인풋시키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러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시험도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인풋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런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구역과 교구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배용준 안수집사가 딱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LA의 은행장 될 것 같아. 네. 그죠? 네, 돼야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앞을 향해 전진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주시는 기업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당장에는 막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고 계산으로 뭐가 안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형통이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거룩하게 된 무리 속에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 그런 믿음으로 바울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